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0절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고 그의 앞에서 나오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47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 남았네요. 창세기가 이제 3번 남았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제가 총회 관계로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가 있어서 수요 예배를 부득이하게 드리지 못해서 못 드리고 다음 주 주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주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10월 되면 창세기가 끝이 나는데 한 8개월 하니까 이제 되네요.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강해 설교라고 이제 말은 붙였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이제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데서 제가 다루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는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괜찮았어요? 창세기 50장은 아니지만 47장까지 오는데 괜찮았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힘이 닿는 대로 제가 조금 더 출애굽기부터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또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당분간 강해 설교는 휴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할 시간을 제가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그때 동안에는 주일날 저녁에는 설교를 무엇을 하냐면 제가 이제 주제를 잡아서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생각이니 여러분들 그 시간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 요셉에게 드디어 야곱의 형제들과 야곱이 바로에게 이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왔을 때에 그 요셉이 머리를 썼던 것이 뭐냐면 바로한테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대대손손 목축업을 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축업을 해라고 해서 바로가 그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에 따로 구별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할 것이니까 그렇게 바로 앞에 갔을 때 물어보면 목축을 했다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뭐냐면 형제들이 바로 앞에 갔을 때에 5명의 형제를 바로 앞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물었을 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목축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면 좋겠느냐 해서 우리를 고센 땅에다가 구별을 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 테니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싫어하니 굳이 우리가 애굽에 살 필요 없으니 그곳에 살게 해주세요 했으니 하니까 바로가 그래 그곳에 가서 살아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왕궁에 있는 가축들을 누구에 맡기냐면 이 요셉의 가족들에 맡깁니다. 그 장면이 나오고 47장을 보시면 형제들은 가고 이제 야곱을 바로 앞에 요셉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요? 네, 누가 누구에게 축복해요? 한번 앞에 말씀 보세요. 한번 누가 누구에게 축복했는지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우리가 봤을 때는 바로는 이제 애굽에 있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초강대국의 왕이에요. 지위로 봤을 때는 바로가 훨씬 높은 것 같는데
누가 누구를 축복했냐 하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더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바로가 물었을 때 뭐라 얘기했냐면 내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시면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잠깐 머물다가 이 나그네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인생에 있어서 지금 13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연단을 받았어요? 이 에서의 축복을 자기가 뺏어서 형제에게 쫓겨나는 그런 형제 그 에서로부터 이 목숨의 위험을 받고 쫓겨나는 이런 것도 겪었고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라반의 속임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또 남의 것을 뺏고 그 다음에 야복강에 있어서도 자기가 먼저 그것을 책임지지 않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면서 이렇게 자기는 도망가는 세월을 보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야곱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결단을 하고 난 뒤로부터 인생에 있어서 조금 풀렸는데 그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이 이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이제 의지하는 그 시련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기까지 왔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그 세월의 기간 동안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다시 나올 때에 바로에게 또다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제 배경입니다. 자, 그 본문의 배경인데 우리는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축복이란 것은 뭐냐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이런 무언가 더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보시면 이제 바로가 보면 이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지만 애굽의 왕이란 말이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초강대국의 오늘날 미국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초강대국의 왕으로 있는데 그것보다 야곱이 더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장면인데 어떤 축복을 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었냐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넘어가요.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이삭에게 그 복이 넘어갑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복이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그 이삭에게 넘어갔던 이 축복이 또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창세기 2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고 너의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그래서 이 복이 누구에게 흘러갔냐면 바로 야곱에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다시 말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는 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복이 누구에게 갔냐면 바로 야곱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던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오늘날 이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날 누가 우리를 축복하냐 하면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은 뭐냐면 야곱이 바로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자보다 야곱이 더 큰 복, 더 큰 자란 게, 더 높은 자란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바로보다 이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야곱이 더 큰 자고, 이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냐면 야곱의 축복,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로 축복을 받았냐면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는 가장 밑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권력보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해서, 이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렸던 것처럼 이게 누구를 예표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자보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누가 더 큰 자냐 하면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더 큰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무슨 권력자라 할지라도, 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권세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서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을 주신 우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원리란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이제는 그 그림자였던 멜기세덱 대신에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이 더 크고, 그것을 누가 주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오냐 하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그것은 누구의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누구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마음대로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그 주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애굽의 그 이스라엘이 민족이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에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할 때에 보시면 그 바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꿈의 해석을 하고 바로의 그 꿈을 해석을 했을 때 바로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고 바로가 봤을 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것을 바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모든 세상에 있는 권력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여기고 있어요.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두려워함으로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말이 진짜 모든 하나님과 같은 말과 같은 그런 권세가 있는 말로서 여기면서 바로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알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말씀 보세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 있는 모든 권세가 이 바로에게 있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권세가 바로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애굽에 있는 모든 권력들, 나는 이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신으로 여기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최고의 권력자로 인정을 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말만 해도 두려움을 떠는 그런 상황인데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당신에게 내가 복종하겠으니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겠으니 너는 나의 집을 다스리라. 이건 거예요. 바로가 이랬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때의 바로는 달라요. 근데 여기 출애굽하기 전에 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이 요셉이 있었을 때의 바로 왕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바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 야곱이 아니고 이 바로에게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참 여기서 이 바로라 했을 때 많은 바로가 있잖아요. 보면 이제 출애굽할 때도 바로가 있고 들어갈 때 애굽에 들어갈 때도 바로 있고 그 후에도 많은 이제 바로가 있었잖아요. 바로가 왕이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는 오늘날 이 믿음의 이 본보기가 될 만큼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알고 나에 있던 이 모든 권력을 내게 있는 이 모든 권세를 내가 통치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통치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이야,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지위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제가 가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예요? 우리 가정에서는 제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하늘이가 나보다 높진 않잖아. 주아가 나보다 높진 않잖아. 그리고 말씀 안에서 보면 이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가정에서는 가장이에요. 가장 높은 위치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있는 바로의 마음과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지위는 남편으로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야 하지만 이 모든 지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내가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바로가 가졌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또 기업을 운영하잖아요. 뭐 어떤 데 가면 뭐 회사 같은 데 가면 누가 제일 높아요? 이사? 사장? 사장이 이사가 제일 높잖아요. 근데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부하 직원들이 자기를 이제 오너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에 복종을 하죠. 그러면서 일을 이제 이끌어 나갈 때 그
그 계획대로 사람들이 수족이 되어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 모든 이 회사에서는 권력자고 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 지위가 가장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 바로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위정자들, 나라의 위정자들, 우리나라가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세계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50, 300여 개국의 이제 나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는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우리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먼저 뭘 했었냐면 이 조찬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그 세웠던 모든 위정자들, 그 나라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세워준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누구에게 주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 유례없는 이런 급속도의 성장을 경제 대국이 이루는 이런 역사를 나타내셨잖아요. 자, 그것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이 권세와 나에 있는 모든 이 권력과 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면서 이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 지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 오늘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하죠. 너에게 권력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딱 하는 이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축복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바로였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시길 바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권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고 무슨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내 집을 다스리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있는 영적인 복은 물론이군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저는 가장 귀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이제 물질에 많고 적음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제가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회장 이제 내일 모레 가면 이제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에서 총회장 선출하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게 너무 신기해요. 에? 총회장 한번 해볼 거라고 서로 싸우고 이러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누군가 이 리더의 대표가 되고 싶어서 서로 막 이렇게 막 부딪혀가면서 이번에는 참 감사하게도 이제 한 분이 또 양보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한 단독으로 나오게 돼서 이제 찬반 투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막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렇게 말을 이제 하면서 막 그 위치를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 이 성도들을 제가 어떻게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 이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세워 나갈까? 요거 말고는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저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영적인 복만 받아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랑 50,000원짜리가 있어. 그럼 뭘 주셔야 돼요? 둘 다 주셔야 된다 했잖아요. 50,000원짜리만 나는 50,000원짜리를 주실 거야 하면 10,000원짜리 그냥 버리면 그럼 바보 멍충이잖아. 멍충이. 바보 멍충이잖아. 왜 이래 마이크가? 하나 둘 셋. 그럼 바보 멍충이잖아요. 둘 다 주셔야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복만 받고 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복들은 내가 안 받을 거야. 영적인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복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려놓을 거야. 이러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복은 영적인 복대로 받고 물질의 복은 물질의 복대로 받고 또 사람과의 관계의 복은 있으면 관계의 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려야 네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잖아요. 나는 영적인 복만 받을까 하면서 맨날 지쳐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암도 걸렸다가 나는 영적인 복을 받은 영적인 복으로 나는 만족해 충분해 이렇게 하면서 맨날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살면서 그러면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세요. 아예 차라리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거지가 되겠다고 완전히 각오를 하고 막 나는 이론 한 푼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각오를 하면서 막 살면 뭐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그러면 이제 돈을 벌었을 때 그거를 이제 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또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할 테니까. 제가 그거는 할 테니까 물질의 복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서 누리세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부자라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했잖아요.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학원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 성도님이 영학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그 학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냐 하면 이곳에 대해서 그 오는 학원에 오는 이 사람들이 이 선생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학원에 온 이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세상에 이제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많은 이제 지위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무슨 장관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냐면 교육부 이런 데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참 이 정치적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서로 찢고 뽑고 싸워서 이것을 표를 나눠 먹어요. 근데 이 진보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단독으로 해서 이 사람만 딱 이제 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반이라 쳐도 어떻게 되면 한쪽에서는 이거를 표를 다 갈라먹고 한쪽에서는 얘가 혼자 독식을 하니까 얘가 계속 이제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막 가르치게 되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면 그러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그 대부분의 그 교육감들은 누구냐면 보수 쪽이거든요. 근데 진보 쪽에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사랑이란 말을 했을 때 봐라.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 사랑의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종류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굳어져요. 근데 이것이 어릴 때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면 이것이 어른 돼서도 괜찮은데 어릴 때 이게 잘못된 사상이 주입이 돼서 이것이 어른 때까지 고쳐지지 않고 자리를 딱 잡는 순간 이 사람은 이것을 깨뜨리기는 정말 힘이 들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쪽에서도 이 믿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교육감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그런 교육 쪽에 있는 그런 많은 전문적인 그런 대표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막 경제 쪽에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슬람에 대한 그 경제적인 지원을 우리가 무료로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기로 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데 그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샤리아 법에 따라서 이슬람의 법을
계속해서 통과시키도록 우리나라를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명박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많은 그 반대 세력들이 뭐냐면 이 공짜로 주는 저 돈을 안 받는 것을 우리나라를 망치는 대통령이라면서 막 손가락질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보면 유럽의 그 이슬람 돈이 들어갔던 곳에는 다 이슬람 사원이 지어졌어요. 유럽에 이슬람 돈이 들어갔던 곳에는 이슬람 학교가 지었어요. 유럽의 그 이슬람 돈이 들어갔다는 곳에는 뭐냐면 이슬람 법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주하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막 자녀들은 자기들은 막 10명, 20명씩 낳잖아요. 그 뭐 기독교인들은 1명, 2명 낳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이슬람은 세력이 이렇게 막 강력해지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세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유럽에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비등비등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슬람 세력이 이제는 됐다. 얘들이 우리보다 더 세력이 더 적어졌네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 이것이 잘못을 떠나서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슬람에 있는 돈을 우리가 받지 않고 너희가 공짜로 우리에게 빌려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돈 안 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 거야. 딱 이렇게 믿음으로 딱 결단을 하자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도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런 복들을 계속해서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높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는 권력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나는 밑바닥에서만 일할 거야. 막내처럼 그렇게 신입사원처럼 그렇게 맨날 있을 거야. 평생 신입사원처럼 이렇게 할 거야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세는 아니란 거예요. 높은 지위로 올라가되 그 안에서도 이 바로와 같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요. 높아져서 내 마음이 같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라 이것이 아니고 자리를 높은 지위로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올라가면서 높은 지위에 갔을 때에 그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꿈은 꾸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제 힘들어 가면 갈수록 믿는 자들이 핍박받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영적인 복만 나는 받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모든 복들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때에 바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모세 때에 보면 출애굽기에 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이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바로라는 그 위치에 있어요. 왕이라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 야곱이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당시 통치했던 바로는 하나님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 모세 때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강성함에 따라서 이 그 당시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그 아들들을 다 숨겨줬는데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그 아들들을 다 나일강 하수에 던져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완악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1장에 보시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바로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췄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왕이란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가 다 있을 겁니다.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인가? 저는 넓은 마음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가? 집에 가면 가장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나는 그 가장이라는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느냐? 사모님도 마찬가지.
사모님은 넓은 마음 교회에서는 그 위치가 뭐냐면 담임 목사 사모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가. 집에서는 엄마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고. 그러면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김하늘, 하늘이는 우리 집에서 막내의 아들이에요. 맞죠? 아들이지? 네 해야지. 네, 네. 그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렇지. 그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네. 예, 그렇게 우리 아들들도 우리 또 사모님도 저도 주아도 들어오세요. 김주아 들어와 보세요. 불러봐. 자, 들어와서 한번 말 들어봐. 주아는 우리 집에서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맞지? 아들이죠. 아들. 형아잖아. 형아. 그 형아가 하늘의 형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할게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아들.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그 말에 순종할게요. 이게 뭐냐면 그게 통치받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주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늘이 아멘. 주아도 아멘. 그렇지. 두 손 들고 아멘 했어.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우린 많은 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올 때에 그 모든 사람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도 어디 위치에 있든 간에 어떤 곳에든 어느 위치에는 누구나 다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나는 혼자 사는데 그러더라도 혼자 살아도 뭐 혼자 가장이지.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이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